에레미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심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를 줍니다. 경고.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적에 먼저 휘처리를 드는 것이 아니고 경고를 주죠. 공부 안 한 녀석 공부해라. 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공부 안 하냐. 그래요. 계속 말을 안 들을 때는 부모가 휘처리를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여기서 파수꾼으로 나와요. 파수꾼은 적들이 침공하여 들어올 적에 경비를 쓰게 파수꾼이죠. 또 파수꾼이 나팔을 붑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선한 길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얘기합니다. 왜?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선하다 그래요. 또 의롭다 그리고. 자, 이 의롭고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럼 너희들이 알아보고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은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 이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인사를 하죠.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 그래서 샬롬이나 살렘이나. 자,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줄이면은 살롬입니다. 샬롬. 샬렘. 그게 뭐 이렇게 갖고 샬롬 그러잖아요. 그것은 평강.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의. 옳은 나라라는 거, 옳은 날. 옳은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만이 옳지 다른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다. 그거 갖다가 선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 자, 의와 희락과, 왜냐하면 기쁨을 얘기하죠. 희락은 기쁨. 자, 우리가 기쁨이 언제 일어납니까? 죄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믿어져요. 이 죄라는 놈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희락과 평강의 나라는 거예요. 평강. 평강은 뭡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예루살렘 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 자, 그러면 그 구약의 예루살렘은 육의 땅의 예루살렘인데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새 예루살렘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이 땅의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나라라 그러죠. 먹고 마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 자, 여기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게 평강이라는 것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있습니까? 불안하니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을 적에 평강이 여기서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예. 평화는, 마음의 샬롬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이 있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평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뭡니까? 사람이요, 걱정, 근심거리가 있고, 있는데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복이 뭡니까? 근데 내가 가진 거 있고, 돈도 있고, 그래도 이게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선한 길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안 들은 거예요. 왜 안 들으냐? 여기 뭡니까? 뭐예요? 19절에 뭡니까? 너희들이 생각이 결과,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리 행치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의 법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 행위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는데 율법은 처음부터 이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것을 100개를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100개라면 거기서 한 개만 지키지 않아도 그것은 영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더 가중시킨 것은 더해진 것은 뭐 때문에 더해진 거냐? 5장 20절 로마서에 보면 더 가해진 것을 너희들이 죄가 더 많게 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더해준 거래요. 왜냐면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뭐야?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자,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아이들 봐요. 아까 호준이가 봐요. 똥 쌌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는 거예요. 똥 싸고, 이놈들이 웃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하은이나 똥 싸봐. 수치스러워갖고 화장실에 얼굴 못 뜨죠. 이놈은 똥 싸고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똥 싸는 게 모르는 거예요. 지는 시원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똥 싸면 웃게 돼 있습니까? 웃지는 못하죠. 수치스럽죠. 왜? 이 똥 싸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 알고 호준이는 똥 싸는 것이 뭐예요? 자기 병 보니까 속 시원하죠. 기쁘잖아요. 그럼 뭐가 차이 납니까? 얘는 그 똥 싸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똥 싼 것을 알고, 이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나는 살아있고, 살았단 말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호준이 뭐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뭐야? 내가 율법을 알았을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나는 살았고, 율법을 알고 나니까는 나는 죽었고 죄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해준 것은 뭐 때문에 가느냐? 너가 죄를 알면 알수록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놈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지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속과 겉이 틀리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야. 아까 호준이가 똥 싸고 기분 좋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그 율법이 뭘로 됩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율법과 하나님 섬기는 율법이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율법은 더 아주 엄청나요. 모세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율법은 뭡니까? 사람을 살인한 자를 심판한다리죠, 모세는. 그리고 내가 살인한 것을 사람이 안 보면 몰라요. 왜? 옆에 증인이 없고 그러면 내가 본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율법은요, 더 강화된 율법입니다. 뭔 율법입니까? 네가 형제를 보고 바보나 화를 내도 너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알았죠? 심지어는 미워해도 넌 살인자로 인정해버려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 모세 율법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지켜요, 못 지켜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모세는 도둑질한 것을 도둑놈이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는 줄 알아요? 마음의 탐심을 얻어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마음의 율법을 줬어요. 모세는 육의 율법을 주고. 자, 모세 율법은 간음한 자를, 육의 간음한 자를 간음한 자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요? 예,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다 하다 보니까 지키지도 못하니까는 지키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믿음의 법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떡합니까? 외식하죠.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고. 그러니까 속과 겉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농학성대법이지, 만약에 10가지 중에 10계명 중에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너는 모든 것을 범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그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모든 것을, 뭐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자, 이 법은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를 죽이러 온 법이지 살리러 온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지키면은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러면 이 구원 다 지킬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자,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필요가 없듯이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래서 모세하고 약속한 그 언약을 배신했어요. 준행하겠다고 약속했고 피의 언약까지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은 아까 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요를 하면 주의 종들을 얘기하겠죠?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 그들은 대답하여 우리는 듣지 않게. 왜 듣지 않습니까? 무슨 좋은 소리를 했어야 뭐 듣죠. 그렇죠? 아니 선자들이 와서 뭐 좋은 소리 합니까? 왜 선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까? 아까 말했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우리 초림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온 사람이 있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회개의 한 자도 있고 온 자가 있고 오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 선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선자들을 그랬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2장에 보면 이래요. 이사야 2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1절 2장은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얘기해요. 오늘 하늘은 지도자를,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이 방백들, 머리들, 장로들을 얘기해요. 하늘아 들으라. 무슨 뭐 하늘이 귀가 있어요? 하늘은 없잖아요. 진리를 가진 자를 하늘이라 그래요.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땅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귀를 기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무엇으로 양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죠. 양육했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나를 거역했다는 것은 계명을 거역하고 언약을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여러분 짐승 새끼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온 나라가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다. 아니, 좋은 소리를 들려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이래요. 주의 명령은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등이요. 등불이란 말입니다. 주의 명령은 등불이요. 주의 법은 율법이죠. 등에서 법이 나왔으니까는 빛이요. 그래요. 빛이요. 자, 이 빛을 비췄을 때 뭐가 나옵니까? 어둠과 밝음이, 낮과 밤이 분리가 돼요. 그렇죠? 어두웠을 때는 이것이 분리가 안 돼요. 마치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흑암과 혼돈과 공고가 있다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다다 그래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갈라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요, 빛. 율법은 빛이랍니다. 자, 빛이 오면서 드러나게 되겠죠, 다. 자, 그래서 책망과 훈계는 생명이라 이렇게 나와요. 책망, 생명. 자, 선자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자를 통해서 책망이 들어가고 훈계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저게 뭔데 훈계를 하고 저게 뭔데 책망을 하고 난리야. 그렇죠? 그래서 선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선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 백성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자는 뭡니까? 평화를 외쳐요. 축복을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설마 우리를 죽이랴? 예레미야 선자는 뭐요?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거기서 너희는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자는 뭡니까? 아니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된 민족들입니다. 거기서 70년 종살이 하다가 결국 어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싫어서 거기서 지킬 일도 없고 제사장들이 할 일도 없어. 그렇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죠.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아니 종살이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 안식을 지킬 필요도 없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노래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종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왜 안 지켰는가 그러면서 그리워하면서 그 남은 자들이 70년 만에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게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느냐? 너희들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행치 않기를 너희가 생각했네. 생각. 그 생각의 결과가 심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들아 좀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명령을 듣기 싫어하는 이 백성을 들으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하고 똑같아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 성 중에서 의인 하나를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받을 때도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어도 이 성을 멸할 겁니까? 아니다. 45명 아니다. 40명 아니다. 30명 아니다. 20명 아니다. 10명? 그리고 말을 안 해요. 그렇죠?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요. 법을. 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 거예요. 올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버린 거예요. 성령의 법을 버린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기독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죠.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그 로마서 9장 25절 뭐 어떻게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남은 자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말을, 내 명령을 버렸고 내 법을 잊어버렸대. 왜? 이건 어렸을 때 생각이거든. 생각이야. 이사야 55장 9절, 8절 이러면 뭐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 그래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봅니다. 이사야 55장.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과 너희들이 가는 길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가다가 실패가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래요. 얼마나 이 육신이 강한지는 봅니다. 우리 나부터라도. 믿음 생활이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나오잖아요. 문둥병자. 아무리 군대 장관이 뭡니까? 문둥병자인데. 그래서 많은 은금, 옷보따리 가지고, 왜냐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계집종 하나를 잡아온 거예요. 잡아서 그 계집종이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장군이요, 그 선지 앞에 가면 살 수가 있다. 그럼 복음의 소식을 든 거예요. 그래갖고 왕에게 제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옵니다. 왕에서 와서 그런 여차저차 그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그 빌미를 잡아갖고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려고 하는 것보다 하고 왕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유대 왕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은 거야. 그 남한 장군을 나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남한 장군이 엘리사한테 옵니다. 그 엘리사가 뭐예요? 종을 보내가지고 게하시를 보내갖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너희 살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네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가 고침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뭐예요?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우리나라 강에 다메섹 강이나 아르발 강에는 깨끗한데 무슨 거기서 씻으면 되지 뭐 꼭 요단강 가서 씻어야 되나? 그러니까 남한이 왜 내 생각에는 내가 왔으니까는 하나님의 종이 그 문둥병자 손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 자가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 흙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 화를 벗고 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왕이요, 아니 장군이요,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려면 행할 텐데 왜 요만한 조그만 것도 순종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갖고 무슨 뭐 한 100달란트 금 달러라도 줄 수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게 뭐 어려워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고 그렇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때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거 어때요? 깨끗이 고침을 받았죠? 그렇죠? 자, 중요한 게 그래요. 내 생각에는, 거기서 내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래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요.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자, 우리가 8장 33절 마가복음에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이 이제
16장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 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 부활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성령이라 그래요. 네 신앙 고백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게 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3일 후에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한 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알았죠? 이게 우리 생각과 주님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그 뜻이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자기 양을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아멘?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럽니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으로서 우리 주님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이고. 자, 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 우리를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연합되는 겁니다. 그 연합을 세례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물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편이 곧 세례라 그래요. 구원 얻은 편입니다. 세례가. 이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것. 결혼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물세례가 아닙니다. 연합,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그가 장사 지낼 때 우리도 같이 장사 지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었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 지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됐을 때 너희도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세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구원 얻은 표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되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때문에 실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법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세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생각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 이렇게 돼.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은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얘기한 게 사단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일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겠어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명령을 생각했으면 안 먹었겠죠.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죽을 자도 살아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